사무엘상 2장입니다. 1, 2절.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친 한나는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와께 대한 찬양 성격이 더 강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불임 상태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나는 1절에서 먼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1절 맨 앞과 끝에서 자신이 여호와로 인해 너무도 즐겁다고 고백하지요. 뿔은 기본적으로 짐승 머리에 나는 뿔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 위엄과 힘을 나타냅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는 것으로 시편에서는 종종 승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움츠러들어야 했고 멸시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 있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여도 대답하지 못했고 기도조차 입을 열지 못한 채 속으로 해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비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들은 복수로 분인나만이 아니라 아이 못 낳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자존감을 찾아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2절은 여호와의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거룩하시고 여호와만 신이시며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신앙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반석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를 의미하죠.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전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여호와시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인간들에게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동의어로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인간의 교만한 말과 대조되는 것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지식을 자랑해도 여호와의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조는 인간의 말과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행위죠.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을 해도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말은 1차적으로 자신 앞에서 으스대며 괴롭히는 말을 한 분인나를 겨냥한 것입니다. 4절, 7절의 인생 역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4절에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역전이 7절 하반절에 힘의 주권자 여호와와 대칭됩니다. 5절 상반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이 7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주권자 여호와와 대칭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다산한 여인과 불임 여인의 역전이 6절에 생명의 주권자 여호와와 대칭됩니다. 4절, 5절은 세 가지 역전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힘의 역전으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용사는 군인이나 권력자 등을 나타내죠. 즉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역전으로 풍족하던 자들, 즉 부자들이 가난해지고 줄이던 자들, 즉 가난한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풍족해집니다. 가난한 자를 줄인 자로 표현한 것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적 표현입니다. 셋째는 출산 능력의 역전입니다. 불임이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위의 힘과 경제의 역전이 사회 일반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출산 능력의 역전은 자신의 개인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7명의 자녀라는 말은 많은 수의 자녀라는 상징 표현이죠. 한나가 낳은 실제 자녀 수가 아닙니다. 한나는 나중에 3아들과 2딸을 더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6절은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행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는 것은 두 번째 행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여기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5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기를 주시는 것도 아기를 주지 않으시는 것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손에 달린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7절 상반절은 5절 상반절과 연결되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은 4절과 연결되어서 힘이나 권력을 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8절은 특별히 사회 약자인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데 이들이 있는 곳은 땅바닥이나 그것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잿더미 위로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도 일으키셔서 귀족과 같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보좌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를 상징하죠. 즉 여호와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인간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불임의 한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할 수 없을 것이라던 임신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체험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전능하심, 즉 창조주이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의 결론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세상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지키시며 악인들은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은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데 이 이미지는 1절에서 구원으로 인해 입을 크게 벌리는 여호와의 백성과 대조되면서 3절의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힘으로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기에 악인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2절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10절에서 그 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 대적을 산산이 부수시는 전사,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땅을 통치하기 위해 대리자인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한나는 선지 관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을 높이실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표현은 1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인클루지어 구조를 통해서 내 뿔을 높이신 여호와께서 왕의 뿔도 높이실 것임을 찬양하죠.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나는 선지 관점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난과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찬양으로 남긴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아들을 맡긴 여인, 역사를 맡긴 여인,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끝난 뒤 엘가나가 돌아간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1장 24절에서는 엘가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로 데려갈 때 엘가나도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그의 이름만 언급되었다가 돌아가는 장면에서 엘가나를 같이 언급한 것이죠. 11절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무엘의 아버지와 엘리에게 남겨진 아들 사무엘 모습이 대조되면서 이제 사무엘은 엘리 아들로 지내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실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레위인은 25세, 무라리, 고핫 자손은 30세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8장 24절 보세요. 제사장직도 이와 같았을 것이죠. 여기서는 사무엘이 엘리 아들로 여겨져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견습생이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12, 17절입니다. 이 단락은 엘리 아들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화자는 엘리 아들들에 대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화자는 엘리 아들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혹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레위인 첩을 강간한 사람들이나 신명기 13장 13절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다윗을 돕지 않는 어리석은 나발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겠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과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들을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로 알지 않고 다만 옛날 이야기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에게 명예를 주고 양식을 주는 존재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당신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 16절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두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번역된 구문은 신명기 18장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이 신명기 18장 3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몫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암시하죠. 신명기 18장 3절에 따르면 제사장 몫은 앞다리, 두 볼, 위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 기름과 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화목제에서는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백성들 몫이 됩니다. 이 문맥은 제사장들과 백성이 고기를 나눠 먹는 상황이죠. 아마도 화목제거나 고기를 먹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져온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기를 삶은 후 제사장 몫을 준 뒤에 나머지는 제사를 지낸 사람들 가족이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사환을 시켜서 3살 갈고리를 솥에 넣고 쑤셔서 건져지는 것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백성들에게서 갈취한 것이죠. 이런 일을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아예 관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15, 16절에는 두 번째 악행 예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직접 모욕하는 행위를 합니다. 제사 순서는 먼저 짐승을 잡은 후 기름 내장을 번제단에서 태운 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갖거나 백성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죠. 이들 행동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우선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을 제거하여 태우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는 것은 지방도 같이 달라는 의미죠. 레위기 7장 23, 25절에 따르면 지방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으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지방을 고기와 같이 먹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가로채려는 매우 심각한 범죄죠. 이렇게 엘리 아들들은 사람들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것도 강탈했습니다. 17절은 이런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실로큰데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제사의 멸시는 제사 규례를 만드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규례를 어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속죄함 받거나 감사드리는 것을 막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엘리아들들은 그 수단을 망쳐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화자는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평가합니다. 18, 21절입니다. 이달락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루며 한나와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러나 사무엘은 우쉐부엘이라고 시작함으로써 엘리 아들들과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또한 사무엘을 아이라고 말하는데 17절에서 엘리의 아들들도 아이들, 소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로 나르죠. 두 인물 모두 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둘 사이 대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은 언급되지 않고 제사장이 입는 금실과 여러가지 색실로 만든 황금색 에봇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나 성물을 다룰 때 입은 앞치마나 허리에 두르는 옷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성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가족은 매년 제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한나는 자라나는 사무엘을 위해 겉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한나는 겉옷을 통해 자신이 사무엘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은 아직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과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떼어놓고 그를 그리워하는 한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죠. 한나는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원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엘리는 신실한 엘가나와 한나를 보며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자손을 주시길 기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찾아오시죠. 돌보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드는 기본적으로 방문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향한 정과 그리움을 참으며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한나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를 찾아오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죠.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인고의 나날을 보내는 고백들은 우리 주위에서 잘 듣기 어렵죠.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할 것은 서원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아픔 속에서도 서원을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아들들의 악행, 여호와께 후사를 받은 한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6절입니다. 엘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지요. 엘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 98세였으므로 적게 잡아도 80세는 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을 엄하게 훈육하고 징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동침은 분명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되는 제사장들이 공공연하게 저질렀다는 것은 이들의 타락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을 부정한 상태로 만들며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부정하면 그 제사 또한 부정해져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죄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든다 말한 것이죠. 자식들의 잘못을 들은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책망합니다. 엘리가 아들의 악행을 들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수서 의문문으로, 2번째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죄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행동이라 말해줍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제사장의 거룩함은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만약 범죄하거나 사체 등을 만져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며 부정 상태에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에 백성들의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끊어놓는 매우 심각한 범죄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아무리 강구해도 소용없다고 한탄합니다. 엘리는 분명히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쳤지만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자식들이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제사의 거룩성을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질책을 엘리의 아들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사무엘서 화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화자의 설명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들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중재할 수 없다는 엘리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자 아버지의 중재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6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 화자는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을 대신할 제사장이 될 것을 암시하죠. 27, 29절입니다. 엘리의 책망이 실패로 돌아간 후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엘리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것은 후에 3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의 인연을 애굽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특별히 택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든 화제를 네 조상 집에 주지 않았느냐며 특별히 엘리 가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의 강조는 뒤에 나오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더욱 배은망덕한 것임을 드러내죠. 질책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어떻게 여호와 제사와 제물을 마치 발로 차고 다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냐고 질책하십니다. 발로 찬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매우 하찮게 여기며 모욕하고 있다는 말이죠. 둘째는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가장 좋은 제물을 강탈해가도 이를 막거나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체면과 안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중을 아들들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그의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엄하게 훈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면서 원칙을 천명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는 29절의 중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이며 경멸하다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여기다는 뜻으로 서로 반대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지요. 31, 34절입니다.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은 그 집안의 노인이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31절에서 너와 네 집의 팔을 끊겠다고 하시는데 팔은 힘, 기력을 의미하며 자손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32절에서는 엘리 집에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내리는 복과 엘리 집에 내리는 재앙의 대조를 통해 재앙은 피할 수 없으며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는 자손들이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쇠잔하고 마음이 슬프게 된다는 표현은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34절은 이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표징으로 험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엘리 집에 내린 심판은 자손을 일찍 죽이시겠다는 것으로 자손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겼기에 엘리는 자손을 잃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35, 36절입니다. 엘리 자식들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는 충실한 인물이지요. 충실한 사람이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량자인 엘리 아들들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한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이 대대로 앞으로 세울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로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다윗에게 한 약속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정은 왕과 제사장 가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엘리 집안 제사장들은 완전히 몰락하여 새로운 제사장 가문에게 구걸하며 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현재 권세와 영화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 예언을 엘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치지 않는 엘리 아들들의 악행,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못한 아버지 엘리 가문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